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항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나아가는 그 무대, 곧 바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배를 타고 올 한 해를 항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 정하고 나아가는 발걸음인데요. 그 목적지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풍이라고 하는 바람을 맞을 때는 잘 되고 있구나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거스르는 바람, 역풍을 맞을 때는 고전을 면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역풍이 오히려 악화되어 돌풍이 되고요. 광풍으로 변하게 되면 우리의 타고 있는 배가 뒤집혀 죽을 수도 있구나 이 공포를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체험을 뒤로 한 채 배를 타고 또 다른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동시에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재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촉하다의 또 다른 의미는 훈련하다, 훈련을 시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사건을 체험한 제자들이 그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그치지 말고 이어서 연속적으로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아라. 훈련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배를 태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를 타고 간 제자들은 어떤 바람을 맞았을까요? 순풍입니까? 역풍입니까?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배를 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상하는 바람은 순풍이었을 텐데 오히려 역풍을 맞아 거스르는 바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무엇을 하나 알 수 있습니까? 신앙이 좋다고 꼭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이 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고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인생 앞에서 거친 풍랑을
허락하시어 이리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신앙인인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화를 허락해 주신다면 주님과 동행하며 그 화를 복으로 바꾸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 속에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화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풍랑이 넘실거리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믿음의 행동은 무엇일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혹은 어떻게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이 험한 풍랑이 넘치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의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는 풍랑이 넘실거리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여기며 큰 소리를 칠 정도로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엄습한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니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믿음의 용기,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일반적으로 혹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 풍랑이 거센 파도가 있는 그 바다 가운데 배 안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배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아, 위험한 거야 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식, 때로는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테랑 어부로서 아마 수많은 폭풍우가 있는 바다에서도 어부로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풍랑이 치는 상황 가운데에는 배 안에 머무는 것이 안전한 거야, 배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었을까요?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어디 안에 머물면 안전하다, 행복하다 라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80, 90, 100세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노후 자금으로 많은 물질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공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도대체 얼마의 물질을 노후 자금으로 모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액수를 향해 다름박질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닐까요? 또 우리는 어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살아갑니까? 그래도 좋은 대학에, 좋은 과에 입학하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행복하겠지라고 여기는 자녀의 교육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 대목을 엿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직장 안에 머무는 것이 직장 밖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라고 한정하여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남대문 교회 바로 앞에 이 예전에는 대우빌딩이라고 지금은 서울스퀘어라고 칭하는 빌딩이 있단 말이죠.
그 빌딩을 배경으로 이 많은 드라마를 찍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직장인들의 애환을 그린 그 당시 상당히 시청률이 높았던 작품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기억나는 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직장에 머물던 상사가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슨 기회가 돼서 직장 안에 후배를 만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직장 안은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직장 밖은 무엇이라고요? 지옥이라고. 입에 담기도 쉽고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쉽게 느끼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 안에 머물려고 하는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통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인서울이라고 하는 이 수도권 대학만 졸업해도 취업이 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서울에 유수한 대학을 나온 청년들도 취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대학이라고 하는 울타리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이제는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직장이라고 하는 일터라고 하는 곳으로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마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경험이 있듯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딛기에는 어려운 현실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렵게 힘들게 취업을 하며 나아가지만 이 회사의 사정상 20, 30대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년은 60세이지만 평균 퇴직은 50세인 사회 속에 명예퇴직으로 어찌 보면 우리의 가장들이 직장 안에 머물지 못하고 직장 밖으로 밀려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회 경제 구조 속에서 느끼는 불안을 우리는 인문학 용어로 시대 정서의 불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 감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공동묘지에 A와 B라고 하는 사람이 같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담이 약해서 공동묘지 가운데 있으면 겁에 질려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곳에서 놀면서 성장했는지 별다른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그렇게 주관적인 감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 정서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느냐, 그 유무와 상관없이 앞서 말씀드렸던 취업이 어려워지고 희망퇴직으로, 명예퇴직으로 직장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사회 경제 구조 속에 속한 모든 가장들이 느끼는 감정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시대 정서의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서 자녀들을 이런 대학에 보내면 성공하겠지, 이런 삶을 유학을 보내면은 더 멋진 삶을 살아가겠지 여기며 키웠던 자녀의 교육관, 그 안정된 틀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녀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걱정, 근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또 다른 걱정, 근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의 믿음의 도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왜 믿음의 용기를 내어 무리를 걷는 도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도전의 목표는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의 믿음의 도전은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의 믿음의 도전의 시작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이 생각하는 안정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만 배 밖에 있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면이라고 하는 그의 행동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상식,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통념,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경험의 틀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명령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여기는 믿음의 반응으로부터 그의 도전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거나 나에게 도전이 되거나 나에게 베드로처럼 명령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레마라고 표현합니다. 레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수차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보여줬던 그 본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베드로의 도전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29절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어디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비록 주님에게로 오는 그 과정에는 눈에 보이는 풍랑, 거센 파도 가운데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공포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베드로야, 너의 심령 가운데 공격적으로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넘어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나에게로 오라. 주님에게로 오라. 그것이 불안과 걱정과 근심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일보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성경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3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고 바람을 바라보자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지면서 의심이 들어 물에 빠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스라고 하는 원어에서 오게 되었는데요. 또 다른 의미는 두 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의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고 나니까 파도를 보고 믿음이 작아지고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개의 마음을 품은 것을 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겪게 되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 때로는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죠. 파도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커지느냐? 믿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크기를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내 안에 있는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보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겉으로 보기에는 물에 빠져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물에 빠진 베드로는 누구를 부르게 됩니까? 주님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는 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주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불안케 하고 걱정케 하는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어려울수록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외쳐야 되는구나. 베드로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1절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 말씀합니다. 즉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해 주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믿음의 도전을 통해 베드로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의 원인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의 어려움도 그 모든 해결은 예수님 안에 있구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 안에 머무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배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도대체 어디 안에 머물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 머물 때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가정과 자녀와 일터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을 때 의심은 작아지고 믿음은 커지면서 그 믿음에 비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찌하든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고 의심보다 큰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았던 적이 있는가 24년의 목회 여정 가운데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 번의 경험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경험 하나를 소개한다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한 6년간의 목회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머물러야 되는지 떠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기도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나의 소임, 나의 역할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배 안에서 배 밖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로 한국교회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안식년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1년의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아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걱정이 있다면 연결되지 못한 교회와 목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때로는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1년 동안 여러 교회에 어플라이도 해보고 그 결과를 기다려보고 준비도 해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렵다, 이직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어찌 보면 저도 작년에 그 청년들, 그 이직하는 가장들의 마음을 너무나 공감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안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라고 하는 연락들을 받으며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는 과연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웠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 2월 달쯤에 꾸었던 꿈인데요. 꿈을 꾸었는데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이 앞에 철기둥 같은 것이 도로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차로 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회해야 되는데 도로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음성을 꿈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니엘 기도라는 게 여러 개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루에 오전, 오후, 저녁 이 기도하라고 하는 뜻인가 보구나. 기도에서 없는 길, 우회해서 그 길을 만들어 가라. 이런 사인이었구나 생각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일주일에 한 번은 영락기도원 오전 집회를 인도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무엇을 하나 깨닫게 되었는가,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받을 때는 저에게도 마음이 위축되는 걱정도 근심도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 오다가도 오전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금요일에는 기도원 가서 집회 인도자로서 말씀과 기도 인도를 하는 과정,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돌아오면 의심보다 믿음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의심보다 믿음이 커져가니까 믿음이 주는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 안에서 누리는 안정, 안전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와중에 이 남대문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 청빙 공고가 있었거든요. 남대문 교회는 다른 교회랑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통의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력서, 자기소개서, 목회계획서를 많이 내라고 해요. 그 합쳐보면 수십 장이 됩니다. 이거 준비하는 거 참 힘들거든요. 근데 남대문 교회는 딱 3장으로 끝났습니다. 이력서 1장, 자기소개서 1장, 목회계획서 1장. 1000자를 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가장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보통은 5장, 7장, 10장, 15장 내라고 하는데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준비하는 게. 근데 한 장 1000자를 넘으면 프린트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며 그 과정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그래서 의심보다 큰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야 되노라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셨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베드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은 있을 수 있지만 주님과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의심보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그 믿음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그 믿음의 도전자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할 거야 희망과 소망과 믿음이 확신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에 희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일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내일에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고 우리의 미래가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건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통념과 경험의 틀 안에 머물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과 유무와 관련 없이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주님이 계신 곳이 이곳이라면, 주님이 계신
곳이 이곳이라면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따라 나아가 보겠습니다. 때로는 배 안에 머무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배 밖에 계신다면 내가 배 밖에 있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 믿음의 도전이 없이는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미래 가운데 불안의 걱정과 근심의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번 한 주 시작되는 우리 교회학교 여름 수련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현장에서, 때로는 온라인으로,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영적 시선을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틀 안에 머물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틀을 깨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두게 하고 그 시선 따라 믿음의 일보를 내딛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일보가 쌓이고 쌓이면 의심보다 믿음이 큰 사람, 큰 믿음에 비례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